오늘도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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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일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 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번 더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믿음으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배 주인 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해 이경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오늘 이곳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22년이라는 또 시간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는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옆에 온전히 예배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을 드리며 나가길 결단하는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또 결단합니다.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 현장 속에 찾아오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낌없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모님의 신앙이 대대승성 이어지게 하시고 효도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2강주리 기도회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비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는 기도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걱정과 근심, 시련과 고난, 질병과 재앙, 코로나19가 영원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예배와 모든 관계가 경제와 고난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사랑과 은혜와 행복, 모든 피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내내 응답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선포되는 말씀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역사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듣는 성도들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 거하는 충만함으로 이끄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이 강건해져서 맡겨진 사역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봉사의 손길에게 맡겨진 직분 충실히 감당케 하시고, 시간과 재능을 드리오니 더 뛰어난 재능과 지혜, 건강을 주시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조건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말씀을 통해 힘을 얻는 시간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의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한 장 남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보니까는 꽤 오랜 시간 에베소서를 쭉 보면서 이제 6장 한 장 남았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5장부터 살펴보는 내용을 좀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며 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 이제 말씀을 적용해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부부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이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5장과 6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5장을 끝내고 6장으로 오면서 다른 내용이겠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 성경이 5장, 6장 이런 구분을 해놨을 뿐이지 흐름은 5장의 21절에서부터 지금 오늘 읽은 6장 9절까지의 내용이 또 계속 같은 흐름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도 드렸고, 또 그런 흐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9절까지 사실 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9절까지의 내용이 꽤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4절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까지만 오늘 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지금 다음 주에 할까. 지금 평소 제가 준비한 설교의 내용보다 한 2배 정도가 지금 많아서 중간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시간이 허락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먼저 그래야 된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이 부부 사이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함 같이 해라 그랬죠.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또 예배의 시작점을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에서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배우고 익히고 또 그것을 이제 함께 훈련해 가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가정과 교회를 분리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분리하지 않고요. 교회에서 믿음으로 했다면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하고 사회 전체를 통틀었을 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 가정과 교회 모든 곳이 믿음을 드러내는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로 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이제 자녀에 대한 이야기고 4절은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자녀들이 이 말을 잘 오늘 새겨 들으면 내가 세상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요. 하여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이고 또 자녀가 있는 줄 압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어서 잘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요 물론 어린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 어린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걸 못 배우면 10대가 되고 20대, 30대 청년이 되고 심지어 결혼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전혀 엉뚱한 어른으로서의 행동을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을 배운다는 것이 마마보이가 되거나 마마걸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자녀는 가정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뭘 해야 되고 또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에 가정 안에서 부모된 우리가 먼저 건강한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결국 자녀는 부모를 거울 삼아서 배우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믿음과 마음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러면 자녀는 그걸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믿음과 기준을 가진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가정을 만들고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만 말해도 되지요. 그런데 그 안에 이 단어를 넣어놨어요.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마땅한 일이지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도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을 정할 때 주 안에서라고 설정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해서 믿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하고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는 순종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녀는 어려서부터 가정 안에서 믿는 부모님이든 믿지 않는 부모님이든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참 많이
이렇게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이런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이야기다 저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 기준을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말하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함이 옳은 일이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주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면 거기까지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일인데 부모가 시켰다고 그거를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는가? 그러진 않다는 겁니다. 바울이 2절과 3절에서 하는 말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히 드러나지요. 2절과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이 약속으로 인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사회가 정한 질서와 법 안에서도 범죄가 되는 일인데, 그걸 부모가 시켰기 때문에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것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그걸 축복하겠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과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부모에게 순종했으니 내가 약속대로 널 복주겠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죠.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요, 뉴스를 이렇게 보면 부모가 때로는 건강하지 못해서 자녀에게 악을 행하거나 또 부모로서 악을 행하는 그 일에 자녀를 동참시켜서 자녀가 참 이 악을 행하는데 앞장서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뉴스들을 접하면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참 가슴을 칠 일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또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그 기준이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임은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면 그 일에 대해서는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할 때 언제나 그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꼭 부모와 자녀와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걸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자녀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면서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에서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 만나보셨죠? 네, 있으실 겁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작년 1년을 돌아보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서 갈등할 때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니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점검했던 거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사업장을 고를 때도, 사업을 운영해 가는 순간순간에도, 자녀를 양육할 때도 다 똑같은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의지와 자유로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줘야 되고요. 내 자녀가 이미 다 커서 어린 아이가 아니고 초등학생, 유치원생이 아니고 이미 청년이고 결혼해서 삶을 살아가는 성인인데 어떡하는가? 뭘 어떡합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요,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믿음으로 깨닫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확 올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통해서 그 기도 가운데 저는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제가 보니까 다 자녀가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잖아요.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결코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로 넘어가 보면 아비들아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아멘.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어떻게 보면 자녀가 나보다 생물학적 나이로는 더 나이가 어린 그죠? 대상인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건 이거 어른이나 이런 사람한테 쓰는 거지 자녀한테 이 표현이 맞나? 한국 정서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진 의미는 인격의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표현으로 제가 좀 바꿔본다면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인데 부모도 사람인데요. 어떻게 뭐 부모가 완벽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부모로서 좋은 아빠로서 내 삶에 계신 것은 큰 축복이죠. 때로는 가족 간에도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감정이 대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막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다툴 때도 있죠. 있으시지요? 네, 있다고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만 그런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아들아, 너 그러려면 나가. 막. 우리 아들도 막 나가야 되나? 어릴 때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나가야 되나? 그러지 말고 막 그래요. 이렇게 나가라는 건 아니죠. 네. 근데 어쨌든 서로 대립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오늘 이 말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렇다고 또 오냐 키우라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인격에 상처를 주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렇다고 부모의 감정은 다 무시돼야 한다는 건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부모도 사람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도 자녀예요. 그래서 부모도 감정에 상함이 있을 수 있죠. 그 상함의 감정을 내 육체의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숨기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의 감정도 때로는 드러날 때 있지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믿음 안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관계를 어려서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화를 낼 때 있어요. 근데 건강한 성도님이라면, 믿음의 성도님이라면 순간은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고 그런 어떤 행동이나 말을 뱉었어도 그 뒤를 돌아서는요, 이건 내 감정으로 내 분에 못 이겨서 내가 한 말이구나 하는 것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믿음 안에서 회개할 때가 있죠. 여기에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깨달음이 있고 이런 느낌이 있는 건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모르면 상대방에게 계속 치명상을 입힙니다. 말로 사람을 죽여요. 조곤조곤. 때로는 화를 내면서. 이게 엄청난 관계의 깨어짐으로 이어지죠. 적어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깨달았다면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만져주는 부모가 돼야 되죠. 어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청년이 되고 다 어른이 돼서 막 30대, 40대 막 이런 자녀인데 알아서 오히려 부모를 공경하고 이해하고 이런 어떤 성숙함이 있어야 될 나이의 자녀를 향해서도 맨날 유치원생 아이처럼 그냥 막 오냐 내가 이해해줄게 이러라는 건 아니에요. 어린 자녀에게. 그럼에도 때로는 저도 지금 이제 40대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면서도 여전히 때로는 부모가 안아주기를 원할 때가 있죠. 우리 인간은 다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정말 그런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는 뭐 청년이 아니라 40대 어른이어도 그냥 부모한테는 자녀니까 안아줌이 필요하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 성숙함과 넓은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따뜻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좀 초점을 그래도 아직 어린 아이에 두고 볼 때 믿음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가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한다면 믿음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도 때로는 화가 날 때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야, 사실은 네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너무 화가 났다. 아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인간적으로 화내서 미안하다. 그러나 이 부분에 내가 왜 화가 났는지는 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
자녀도 알아요. 벌써 엄마 아빠 표정을 딱 보는 순간 아, 우리 엄마 화났구나 알아요. 근데 아이가 물어보죠.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엄마 화났어? 그러고 지금 와서 나름대로 아이들이 먼저 풀라고 다가와요. 때로는 우리가 어른인데 아이들이 더 먼저 다가올 때가 많은 걸 봐요. 그래서 다가옵니다. 엄마 화났어? 아빠 화났어? 아이가 분명히 알거든요. 화났는지 표정으로도 알고 말투로 봐도 알고.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안 났어. 이래. 그러면 아이들이 헷갈려요. 분명히 화난 것 같은데 화 안 났다고 그래요. 그럼 그 다음부터 아이가 그 다음에 반응을 할 때 이게 화난 건가? 엄마가 아빠가 이게 화가 난 건가 안 난 건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기분 나쁠 때는 왜 그런지를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자녀 안에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거예요. 이 둘이 서로 분리되기보다는 같이 가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 또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중심에 각자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신의 생각만 앞세우면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세대 차이가 난다. 엄마 세대가 있고 우리 세대가 있다. 세대 차이가 난다 그래요. 그러나 사실은 주 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그렇지, 조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면 세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줄일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냥 늘 먼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기준이 아닌, 그럼 어떻게 줄여가야 되는가? 나름대로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면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서로 받아 수용할 만한 절대적 기준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기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대화하고 또는 고민하고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입을 결정한다든지 취업을 준비한다든지,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친구와 싸웠을 때 어려서, 그죠? 이럴 때, 또는 어떤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너의 감정은 어떤지, 너의 지금 생각은 어떤지, 하나님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면서요,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큐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가족이 같이. 제가 오늘 마침 이제 기도원에 있으면서 기도원에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과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그분의 자녀도 아마 이번에 수능을 봤나 봐요. 그래서 수능을 보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자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입학한 학교, 원하는 학교에 떨어져서 그러신가, 이제 이야기하는 내내 썩 얼굴이 밝진 않으셔서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가 보니까 딸이 하나예요. 딸이 하나인데 자신이 원하는 과가 뭔가 요즘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AI가. 그러니까 그런 관련된 통계학과를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딸이지만 요즘 그래도 돈 벌고 취직 잘 되려면 전작과 이런 데 가면 좋겠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이 하나니까, 자녀가 하나니까 좀 전작과 같은 데를 좀 넣어라.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참 대립했대요. 그 원서를 6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전작과를 쓰면서 아빠한테 그랬대요. 목사님이 아빠한테, 아빠가 원하는 곳 한 군데는 내가 넣어줄게. 그래가지고 그 대입 원서를 넣으면서 한 군데 그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한 군데 저 되겠나 이랬는데 거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좋겠네요. 근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딸이 그 전작과 목사님이 원하는 거기에 안 가고 자신이 원하는 통계 관련된 그 학과, 그 학교도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길 가겠다고 그렇게 우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그것 때문에 지금 싸우고 있대요. 대립하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제 거의 자기가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졸업 후에 해외에 자기는 이렇게 어디 나라로 가서 어느 대학교에 가서 뭐 이런 어떤 계획을 나름대로 20대인데 플랜을 막 다 짜놓은 거예요. 와, 제가 뭐 그러냐고 너무 그래도 딸이 잘했네요. 제가 그랬죠. 근데 이 목사님이 왜 표정이 어두운가 봤더니 그 자신이 그 가라고 했는데 안 간 그 전자과 학교가 고대 전자과예요. 근데 고대인데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딸이 목사님이긴 하지만 딸이 그래도 뭐 흔히 말하는 연고대 하면은 그래도 막 자랑할 만하고, 그래도 이왕이면 딸이 좋은 이름 있는 대학교를 가서 전자과 과도 좋고 이런 생각을 막 하셨겠죠. 안 될 줄 알았는데 또 됐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본인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다, 나중에 후회한다.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라고 이 목사님한테 했냐면, 목사님, 아유 따님이 크게 될 인물이네. 제가 그랬어요. 크게 될 인물이야.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 그 과를 마다하고 자신이 원하는 목표, 좋아하는 길을 찾아서 인생의 그 길을 향해서 가고, 또 졸업 후에도 어떻게 할 거다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본인이 또 다 알아보고, 그 정도면 뭘 해도 되겠네. 크게 될 인물이에요. 막 그랬어요. 물론 저는 이제 제 3자니까 제가 지금 부모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 3자니까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서울대, 연대, 고대 중에 한 군데 갔어요. 근데 거기 놔두고 저기 어디 다른 데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또 대학을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아요. 거길 가야 성공할 수 있고 거길 가야 잘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이 와 있어요. 아마 어쩌면 올 한 해도 이거는 이만큼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돈을 벌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면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자신의 어떤 길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기도하면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힘이 있다는 건 정말 건강한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김형석 교수님이 그 인터뷰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모는 모두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 참 낯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의 무엇을 사랑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자녀 사랑하시죠? 저도 자녀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뭘 사랑하시는 겁니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잘 던져보지 않은 질문이에요. 뭐 자녀니까 사랑하지. 내가 자녀의 뭘 사랑하는 걸까? 근데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건이 맞아서 때로는 결혼을 하기도 했고 때로는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인간은 산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뭘까? 이 조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럼 그 조건이 뭘까 보니까요, 상대방의 자유를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체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 그걸 인정해주고 그걸 사랑해줘야지, 상대방이 또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스펙이나 얼만큼 돈을 잘 버는가, 얼마나 좋은 대학교를 갔는가, 이걸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상대방을 그렇게 대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건강한 부모로서의 책임이죠. 그런 자녀와 그러지 못한 자녀는 10대의 삶을 지나면서 완전히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시키는 것만 하면, 그래서 그것 잘하면 칭찬받는 아이로만 자라면 정작 자신이 커서 뭘 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자꾸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이거 뭐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뭐
돈으로 뭐 많은 걸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 가르쳐 주는 것과 더불어서 꼭 한 가지를 하게 하는 것은요, 저한테 뭘 물어봐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또는 뭐 더 어렸을 때는요, 아빠 오늘 무슨 옷 입고 가? 엄마 무슨 옷 입고 가?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넌 뭘 입고 가고 싶은데? 넌 지금 뭘 하고 싶은데? 그 아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교를 가는데 나 그럼 반바지 입고 갈게. 한겨울인데요. 예를 드는 거예요. 한겨울인데 반바지 입고 갈게. 그래? 반바지 입고 가라고 내버리는 부모 없죠. 안 돼!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야, 반바지 입고 가도 될까? 그럼 판단하는 거죠. 생각해보고, 아, 추워서 안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나는 건강해, 난 튼튼해, 난 땀 많고 열 많아, 난 반바지에 그냥 패딩 두꺼운 거 입고 갈래. 그리고 가면 고생해 보면 다시 이제 그때 반바지 안 입고 가겠지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안 돼, 그건 아닌 거야, 내가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 우리 그렇게 어쩌면 한국은 계속 가르쳐 왔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언제인지 정확히 몰라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한 2005년 또는 2003년쯤에 그런 기사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꽤 오래된 기사죠. 유명한 대학의 신입생들이 대학교 생활하면서 대학생쯤이면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수강 신청을 뭘 해야 되는지, 학교 성적이 잘 안 나왔는데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간 아이들 정도면 그래도 학교에서 전교 1등 이렇게 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애들인데 자기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교수님에게 가서 묻고 문의하고 서로 이렇게 질의하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학교에 전화해줘, 이래가지고 교수님들이 골머리를 썩어서 한번 뉴스에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아이들이 요즘 세대 아이들은 정말 더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과거에 2003년 한 2005년도에 보니까 실제로 마마보이 대학생, 마마걸 대학생이라는 기사들이 꽤 있더라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를 우리도 다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인생의 목표와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동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자.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깨달음이 오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자녀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또 좋은 가이드를 해줄 수 있죠. 완벽하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 반드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자녀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귀한 복을 주시고요, 부모도 그 자녀를 통해서 귀한 또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가정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좀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 종과 상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누려고 했었는데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이 찬양 되게 오래된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고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